8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줄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의뢰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밤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문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사돈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께 계시려 하는 산을 쉬게 하려 오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시편 68편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찬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또는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여러 경우를 따라서 또한 인도자가 인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별의별 일들을 제각기 겪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하여서 이렇게 두 단어를 번갈아 쓰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엘샤다이입니다. 두 고백의 뜻은 하나님이 전능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의 전능자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하늘의 구원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상황들인데요. 세 가지만 아침에 요약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원수들을 흩어지며 그랬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3절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많고 원수가 강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을 알고는
좋아라 왔다 갔다 하면서 뛰놀며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아이들과 노는 모습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그들의 눈에 부모가 옆에 보이지 않게 되면은 어딨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자기 엄마를 찾고 자기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기들의 근거리에 시야에 부모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깔깔거리면서 뛰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게 됩니다. 원수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어떻게 살아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비난하고 공격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부르시기를 의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옳게 여겨주시는 것이 의인됨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신 가운데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만족과 기쁨입니다. 진정한 자녀됨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삶의 원수들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5절의 표현은 그 장소가 상반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달리 표현한다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보좌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보좌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고아, 이 땅의 과부,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그 부류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억울하고 외롭고 두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 말도 뉘앙스가 묘하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근데 1번 써 있는데 그 밑에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에 거하게 하시며입니다. 고아가 집도 모두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억울한 사연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되는 그 강청하는 기도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그 과부와 같이 자신의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삶고 조중하게 여기게 되었던 삶의 근거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듯이 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월터 브루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풍요롭게 하시냐라고 하면은 몸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나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탕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지만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기에 거기서 만족이 없게 되었고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면서 돼지와 똑같은 부정한 취급을 받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형에게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쉬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을 집에서 함께 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집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억울함으로써 살아가게 되고 많은 상처와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 자리 그 공간이 거룩한 곳이 되지만은 집이 되어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는 복된 공간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하는 약자들의 또한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랬습니다. 군대와 왕의 군대와 여자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싸우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 왕의 군대가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사기 5장에 나오게 되는 드보라의 승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독한 자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큰 군대 앞에 여인과 같은 왜소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엘샤다이 되어주셔서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높은 산들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의역을 하여서 풀게 된다고 하면은 높은 산들 위에 있는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신명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몬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자료를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산 지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호렙산 올라가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들 인간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신들을 향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며 예비하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의 정복 가운데서 이방의 왕들을 이겨내게 되었던 그러한 공간 자리인 것입니다. 이방의 신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곳보다 더 높은 산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이 영광을 받고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들 가운데서 가장 삐죽하게 올라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하여서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신들 중에 신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갓, 어보우 가스입니다. 앞에 나오는 갓, G-O-D 할 때 G는 대문자인 것이죠. 그리고 어보우 가스라고 했을 때 G-O-D-S는 소문자 G입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으뜸되는 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형편이 어떻지 간에 각각의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시편 68편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새 천년의 통치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시편 68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앞에다 하나 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새천년의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새천년이라고 하는 말, 이사야가 강조하게 되었고 계시록이 강조하게 되었던 새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황에 내가 매몰되고 함락되고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고백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고독한 자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결코 고독한 자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둔 자도 아니고 가보와 같이 억울한 사연들도 많은 자가 아니라 위로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삶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환경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가는 구원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영화로우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복된 기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